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서 11절과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은 택하신 자는 반드시 불러주신다. 택하신 자는 반드시 불러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소명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소명, 곧 사명을 주셨던 때는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도망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나이가 80살이 되었을 때,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늙은 할아버지, 그냥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주 늙은 할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백성, 그가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라 하는 것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다시 감격스러운 성경 구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신답니다. 아들의 형상을 닮았기에 그들은 의롭게 살며 영화로운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에게는요,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저 늙은 노인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사랑하는 것 외에 특별히 꿈이라는 것을 꿀 수도 없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평범한 일상이 그냥 축복이고 또 심지어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그 일상이라는 것이 실패의 증거였습니다. 그가 젊은 날 꿈꾸었던 것을 이루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의 꿈은 그의 위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꿈이기도 했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가 망쳐버린 것이죠. 어리석은 섣부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꿈을 다 망쳐버리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도망쳐서 지금 이 먼 곳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한 책임과 그로 인한 형벌이 두려워서 도망자가 되어 지금 80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기 백성,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던 그 시도가 실패한 것이었죠.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행하다가 큰 실패를 만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는 하나님의 힘이 아닌 세상의 힘, 자기가 왕자라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 했다 하는 그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무려 40년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실패에는 그와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들의 상태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다 하는 거예요. 그저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 편을 들어주면 그들이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했죠? 그 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목사는 목회를 하고 사랑을 베푸면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의 생활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조상 때부터 받은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모세에 대해서 동질감 내지는 약간의 애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모세는 상상했지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세에 대한 존경심, 기대심 이런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신이 사랑하고 자기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형편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마음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구원하려 했다가 실패를 하고 만 것이죠. 섣부르지만 호의를 베풀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자신이 앞서면 그들도 해방에 대한 꿈을 꾸고 쫓아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강함으로 말미암아 압제를 털어버리고 일어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은 모세의 착각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모든 것을 망치고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왕자까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친 사람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그런 박한 평가는, 나쁜 평가는 옳은 것이라고 증명이 되는 것 같았어요. 4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일생을 마치려고 했겠죠. 자, 그런데 이런 모세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기로 작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강함을 보여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모세를 통해서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모세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의 과거, 80이라는 나이, 그의 건강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와달라고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예정하셨던 대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용기를 얻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존경커녕 존중도 받기 어려운 목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989년에 전도사로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돌아보면 참 엉터리 사역을 했다고 느껴지는 때가 참 많습니다.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된 후에도 엉뚱한 방식으로 사역을 하고 성도들도 그 상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말씀을 전하고 어리석게 사역을 기획하고 실천했다가 망쳐버린 것 같은 때도 참 많습니다. 게다가 말실수는 또 얼마나 많이 했는지 착각도 많이 하고 오만함과 교만함으로 지냈던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자가 바로 저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되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작지만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때로는 내 스스로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다라는 생각마저 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성경에서 굳이 답을 찾으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갖출 조건, 나의 과거 개의치 않으시고 쓰시겠다고 결정하셨으니 쓰시는구나, 그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 역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였던 거예요. 자격이 없고 실패자 같지만 하나님이 택하셔 쓰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사람, 그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모세의 소명이 기록되어 있는 3장은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줍니다.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런데 그 양은 누구 양입니까? 모세의 양이 아니라 그의 장인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죽음에서 건지신 특별한 사람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셔서 그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의 집에서 안방에서 자라나게 하셨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좋아했던, 이스라엘이 되었음이 기뻤던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후로 40년이 지난 지금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또 좋은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그의 일은 양을 치는 일인데 그 양도 다른 사람의 양이다, 그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상태가 어땠을까 상상이 가십니까? 저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는 이제 야망은 전혀 없구나, 야망 같은 거는 모세에게는 사치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그렇게 자기 것이 하나도 없이 장인의 집에 붙어 사는 것이 감지덕지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같아요. 어쩌면 여전히 자신의 실패를 질책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완전히 자포자기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세가 소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고 꿈도 꾸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에 때가 되어 모세를 찾아오셨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2절 3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모세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놀라서 도망가지 않고 호기심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임재임을 알았다면 모세는 어쩌면 도망가거나 질려서 기절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고 그리고 모세와는 달리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원하는, 쓰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를 잘 아시고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나요? 저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면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동네 누나들이 저를 업어서 교회에 데려갔던 것이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 누나들의 사랑이 좋아서 교회에 열심히 나갔던 것이죠. 초등학교 때는 목사님이 융판에다가 그림을 붙이면서 하는 설교가 너무 재밌어서 아침과 저녁에 열심히 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수준을 아시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내 수준을 보지 않으시고 택정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그리고 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내 수준에 맞춰서 저를 불러주시기에 오늘도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리고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불붙은 나무였습니다. 불은 붙었는데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 나무였습니다.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이상한 광경을 보고 모세가 저게 도대체 뭐지?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다 하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았던 그 나무는 떨기나무다라고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흔한 가장 볼품없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나무를 보면서 가까이 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상상도 못했겠죠. 하나님이 이 초라한 나무에 임재하신다, 왠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볼품없는 나무와 함께 계심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어 마땅한 인간의 육체, 그것도 흠말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육체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과 함께 하셨죠. 앞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하시게 될까요? 볼품없이 망가진 이스라엘 속으로 쑥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볼품없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그 볼품없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접근하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드디어 불러주셨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워지자 모세야 모세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어떤 크기로 어떤 감정을 담아서 부르셨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따뜻하게 부르셨을까? 얼마나 그가 놀라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부르셨을까? 뭐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지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저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도 내 이름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모세는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 것인지, 그가 누가 부르는 소리인지 알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대답을 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는 그 순간 그가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40년간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사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실 때 그는 즉각 대답을 했던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나 즉각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만나주지 않으셨고 불러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불러주시면 즉각 대답하리라. 죽을 때 불러주시더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다정하신 하나님 목소리, 볼품없는 나무에 붙은 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좀 더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죄를 가지고 그 앞에 간다면 다 죽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급하게 모세를 제지시키십니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가까이 와 주셨고 오게 하셨고 이름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려면 신을 벗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방식,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그 방식,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천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고 틀림이 없는데 내 생각은 너무나도 더럽고 죄악됩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신을 벗는 것이죠. 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면서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 하시고 그가 신을 벗자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하시니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로소 두려워하게 됐다는 말은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입니다. 왜 그때 소명을 주시는지 다 아시죠? 그렇지 않다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것임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요. 먼저 그 소명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은 모세만 아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건지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건지길 원하신다.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제 상상엔 모세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을까, 잠잠했던 그 마음에 파도가 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형과 누이, 그리고 애굽의 부와 명예보다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그 내 민족에게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찾아왔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고통을 아셨던 주님은요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자, 그런데 모세는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의 반응을 한번 다 섞어서 기록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놀랐을 것이고 어쩌면 조금은 기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신을 나름대로 차렸다고 생각했죠.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얘기죠. 실패자요, 또 야망도 능력도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자가 어떻게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읽으셨다시피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시는 나, 어떤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그들 조상들의 땅,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모세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모세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그 일을 완성해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뜻을 세우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에, 사람의, 환경에, 건강 문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증거도 주겠다. 그런데 그 증거가 뭡니까? 애굽에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 여기 호렙산에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이게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증거로 가면 당장 보이는 기적 같은 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래에 되어질 일이 증거다라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증거는 보이는 것이 아니죠. 진짜 증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모세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평불만하고 상황이 어려워도 모세는 그 증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고 가실 것이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의 특별한 방식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이것이 믿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모세에게 있었던 그날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얻은 가장 큰 증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마음은요, 사실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싶었던 마음일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모든 것이 어설펐을 때뿐만 아니라 그 어설픔으로 인해서 실패하고 도망자의 삶을 시작할 때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온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사는 그런 삶을 우리 민족이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모세의 마음엔 그것이 믿음으로 찾아왔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보기에 실패자요,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어설픔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렸다 생각하고 이제 내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80세의 노인의 지혜로도 알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다.
미리 아신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을 때부터도 하나님은 그를 아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를 기다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부름받을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결정을 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에 그의 인간적인 조건들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과거의 경력과 지금의 상황과 그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까이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는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인다면 오직 하나에만 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옛날부터 알고 계셨다. 아니, 그 옛날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먼 과거다. 그때부터 나를 아셨고 복주기시기로 사명주기로 작정하셨다. 거기에 우리는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주시기로 작정된 과거만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믿음이 증거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는다면, 아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신을 벗고 내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불러주시기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불러주신 것을 안다면 내 죄악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되 내가 좋고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랑과 상황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몇 사람하고만 사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되 내 영광만을 구하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모든 것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며 헛된 야망들을 버리고 헛된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불러주시고 분명하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께 아뢰고 편안하게 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고 기대할 수도 없었던 때부터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며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사명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명을 알고 살아갔던, 사명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던지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며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